伝の10章です。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10章の1節から16節まで。 고이시오니 せーの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가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으니 고넬료스 이달리아 또 부데라 이웃도 하는 있다. 군대의 이탈리아 백부장이라 타이토 그가 요하는 경건하여 타이토 온 집안과 더불어 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今朝神様の御前に来た皆さん歓迎いたします。 동경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東京とまた映像を持って礼拝を捧げる皆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一緒に祈る祈りに答えがあることを願います。 이번 2차 3주 아침 기도회 今回の第2次の特別3週間の祈り会には 우리는 6시에 예배를 드리고 私たちは6時には礼拝を捧げ 저녁에 특별히 작정한 분들은 7시 30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夜には特別に決心された方々が7時半に祈り会を捧げています。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는 今朝読んだ御言葉の中に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人の祈りの姿を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 1절부터 8절은 고넬료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1節から8節まではコルネリウスが家で祈り、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9節から16節はペテロが屋上に上がって祈ることを見ました。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私たちが覚えることは 두 사람이 다 응답이 있었는데 2人とも答えがありましたが、 그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その答えが何なのかは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 3절 4절을 봅시다. 3節と4節を見ましょ 거이시오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あなたの祈りと救済が神様に届いた。 상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届いたのは2つであります。 요나서에 가보니까 ヨナ書には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ニ 그러더라고요. ネベの人たちの悪徳が神様に届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오늘 본문에서는 この本文では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コルネリウスの祈りが届いて 구제가 상달되었다. 彼の救済が届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5절에 가서 보니까 5節に行ってみれ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今ヤファへ人を送りペテロというシモンを招きなさいと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これが答えでした。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ここで私たちが知るべきことは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コルネリウスがペテロに会わせてくださいと祈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ね。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しかし神様は彼にヨッパに人を送りペテロを招きなさいと言わ 그 れたんです。 다음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次はペテロの祈りです。 구절을 보세요. 9節を見ましょう。 이튿날 그들이翌日 길을 この 가다가 3人 그 が 성에 旅を 가까이 して 갔을 ヤファの 그때에 町に近づいた 베드로가 ところ 기도하려고 ペテロは祈る 지붕에 ために屋上に上が 올라가니 った。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ペテロが祈るために屋上に登りました。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そして神様に祈ります。 그 기도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その祈りが10節から16節にあります。 자, 10절. 10節 그가 시장하여 가래와 먹고자 하매 그 사람들이 거에 준비할 때에 나니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베드로가 시장에 하고 있을 때 ペテロが空腹を覚えたときに 하늘이 열리고 天が開きました。 그릇이 내려왔는데 一つの布のようなものが降りてきました。 큰 보자기에 네 귀에 땅에 메어 들렸고 様子見が吊るされていて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들 その中には四つ足の獣、血を這うもの、 공중에 나는 것들 空の鳥、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それが生えてい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잡아먹어라. そしてペテロに言いました。それを放って食べなさい。 1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14節でペテロは答えます。 그럴 수 없습니다. 主よ、ダメです。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清くないもの、汚れたもの、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私は決して食べることができません。 자,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했어요. このように3度も言いました。 여기까지가 16절인데 ここまでが16節です。 자, 고넬료도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コルネリウスも祈って答えられて、 베드로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ペテロも祈って答えを得ました。 그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彼らが祈って答えを受けたことをどのように悟りましたか？ 별로 깨달은 게 없어요. なんか悟ったことがないように見えます。 그런데도 그들은 한 것이 무엇입니까? しかし彼らがしたのが何ですか？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たことです。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기도이겠지만 祈りは自分がしたいことも祈りです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도 기도의 핵심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ということも祈りの核心、中心です。 모든 기도에는 すべての祈りには 응답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祈りの答えとまた従順が必要です。 먼저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まずコルネリウスを見ましょう。 하나님 말씀을 듣고 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 5절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5節にこのように従順します。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ヤッファ人を送ってペトロと呼ばれるシモンを招きなさい。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このコネルリウスは何としましたか？ 순종했어요. 従順しました。 7절 8절 7節8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神様の言葉をその通りに信じて 순종했어요. 従順しました。 자, 그다음 베드로는 어찌 했습니까? ペテロを見ましょう。ペテロはどうしましたか？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읽고 9節から16節の御言葉を全部読んで、 그중에 17절에 보니까 そして17節を見れば、 자 17절 세노,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마 본 있다, 바 환상이 무슨 이따 뜻인지 난다로 속으로 이 그때 의아해 시야, 하더니 그래, 마침 그래, 고넬료가 그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ペテロは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사실에 대하여 祈りを通して答えられたこの事実について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正しく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記憶ないものを食べろうと 베드로의 답변은 ペテロは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私は決して記憶ないものは食べれません。 이게 무슨 뜻일까?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だろうか。 그러자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その時に外で人々が騒ぎ始めました。 그게 바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それが今の18節から21節の御言葉 자, です。 18절 18 고이시니 節せーの 불러 声を 묻되 かけて 베드로란 ベテロと言われ 시몬이 る 여기 シモンという方がここに 유숙하느냐 泊まって 하거늘 おられますか 베드로가 と 그 尋ね 환상에 ベテロ 대하여 は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どうしてここに来られましたか。 22절에 22節で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彼らが答えます。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22節せー 사람이라 の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했다. 자 23절에서 23節で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ペテロはその言葉を聞いて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유숙한 다음에 떠납니다. その人たちとすぐ出発せず迎え入れて祝福されて翌日に出発します。 11장 12절에 보면 11章の12節を見れば 자 11장 12절 一緒に開きましょう。11章の12節 성령이 내게 すると霊が私 명하사 に賜ら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私たちは使徒行伝の10章で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コルネリウスとペテロ2人とも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과 神様に祈ったということ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神様に従順したという共通点を見ました。 자 이렇게 순종하니 このように従順した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나요? 神様は彼らにどのようなことを悟らせましたか。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それは神様の計画でした。 皆さん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됩니까? 私たちはなぜ祈りますか。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神様の計画を知らないから祈るんです。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しかし祈ってから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悟る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それは神様がしようとする計画です。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私たちは時に祈る時に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祈ってからも神様の御言葉を理解できない時があります。 그러나 고넬료에게도 그렇고 しかしコルネリウスに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ペテロにもそうなんですけ 누가 ども 거기에 개입하셨습니까? 誰がそこに介入されましたか。 성령님입니다. 聖霊様です。 아멘. アメン。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난해 9월에 私たちは担任牧師先生と去年9月に 교회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教会のリバイバルについて悩むその話をしました。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その時に私は悟りました。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担任牧師先生がこのリバイバルについてとても悩んでいると。 어떻게 할까? どのようにすればいいのか。 함께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숙소에서 기도하고 一緒に祈り、車の中で祈り、その宿泊所で祈り。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우리는 찾기 시작했어요.
そして神様の計画を知ることを知るようにと探しました。 역시나 그 우리의 기도 속에 やっぱり私たちの祈りの中には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神様の聖霊が入って 웰컴 파티를 만들어낸 겁니다. 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を作り上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아멘. アメン。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ペテロはコルネリウスが送った人たちの話を聞いて 망설이고 있을 때 戸惑った時に 누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까? 誰がペテロに話しかけたんですか？ 10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0章19節から20節を見ましょう。 보시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聖霊様が彼に言われました。 베드로가 망설이고 있을 때 ペテロがつまずいた時に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聖霊様が話しかけました。 그리고 나서 そして 23절 보세요. 23節を見ましょう。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음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何人か集まった時にペテロは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ペテロ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 너희가 왜 왔느냐? あなたたちは何で来たのか？ 그럴 때 그들은 말하죠. その時に彼らは言います。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百人隊長のコルネリウスは貴人であり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神様を恐れる人です。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彼が聖なる天使から召されて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あなたをその家に招いて話を聞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때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その時にペテロは多分悟ったでしょう。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니까 そして30節に行ってみれば 시작. 세노. 고넬료가 이르되 세노 내가 고넬료스가 사흘 있다. 전 역감하여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을 神様がコルネリウスに話した言葉を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今ペテロにも話しています。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主があなたに命じたすべてを 듣고자 하여 聞きたくて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みんな神様の前に来ました。 자, 이제부터 모인 이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해야 되겠죠? そしたらこれからはここに集まった皆さんにペテロは何かを話さ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ね。 그 한 말이 무엇입니까? その話は何ですか？ 34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その内容は34節から43節からまでです。 34절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34 사람을節 외모로 보지 않는다. ペテロは口を開きこう言った。神様は人を分け隔てない去らないことが今分かりました。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ペテロが最初に話した言葉はとても重要です。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언하는 중대한 선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これは異邦人に対する救いを宣言する重大な宣言です。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神様はどんな方だとおっしゃいますか？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つまり人を外見で見ないという方だと。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この一つの単語に2つの意味が含まれてあります。 신명기 10장 17절의 인용구를 가지고 新明記の10章17節の引用であり、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つまり神様は人を偏り見ず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ります。 이 외모는 この外見というのは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ユダヤ人が守る律法と 종교적 제의와 宗教的な儀式と 관습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習慣慣習を示す言葉であります。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말이에요.
つまりユダヤ人と異邦人を外見的に区別する言葉であります。 자, 35절을 볼까요? 35節を一緒に見ましょう。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今はユダヤ人が持っていた 선민 의식과 この先民意識と 배타적인 우월감이 排他的な優越感 하나님 が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神様の前には許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구원받을 대상의 범위가 ここで救われる対象の範囲が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全世界に拡大され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자, 여기까지가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ここまでが旧約聖書的な表現であれば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新約聖書的な表現で言えば何という意味ですか？ 예수님을 영접하고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イエス様を信じる者は 구원을 받는다라는 해석으로 돌아갑니다. 救われるという解釈になります。 자,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もう一つ重要な単語が出てきますが 36절 36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기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ここに単語が出るんですけどもどんな単語ですか？ 화평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平和の告げです。 지금 베드로는 今ペテロは 평화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平和ということをイエス様が伝えた福音の中心、核心であると見ています。 이 평화는 この平和は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합니다. 神様と人間の間の和解を意味します。 과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過去神と人間の関係は 심판한 자와 죄인의 관계였으므로 審判者、裁く者と罪人の関係であり 화해될 수 없었어요. 和解が不可能なことでした。 그러나 이제는 しかし今は 그러한 관계가 このような関係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 화해 관계로 변했습니다. 和解の関係に変わりました。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ローマ書の5章の10節見ましょう。 시작. 세노. 곧 우리가 모시와 원수 다시 되었을 같이 때 기대하였다. 그의 그의 아들의 신이었대. 죽으심으로 그의 말미암아 와까요 하나님과 웃겠다. 화목하게 와까요 되었은즉 웃겠다. 이마와 화목하게 된 나와서 자로서는 가르는 더욱 스코레를 그의 대하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 11節 그뿐 아니라 이제 そればかりではな 우리로 く私たちは 화목하게 今や 하신 和解を 우리 주 させて 예수 くださった 그리스도로 私たちの主イエ 말미암아 スキリストによって 하나님 안에서 神を喜ぶ 또한 のである。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パウロは何とおっしゃいますか？ 과거에 우리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답니다. 過去私たちは敵であったと。 그런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しかし御子の死によって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神様と和解を受けた。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そして和解を受けた今であるな 더욱 ら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なおさら彼の命によって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救われるであろうと書いてあります。 이 평화는 この平和は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神様と人間との平和を意味します。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だからペテロはエペソ書の2章の14節で 자, 에베소 2장 14절 エペソの人への手紙2章の14節 그는 우리의 キリストは 화평이신지라 私たち 돌로 の平和 하나를 であって二つのもの 만드사 を一つにし 원수된 것 敵 곧 という 중간에 隔ての中 막힌 の 담을 垣を 자기 取り除きご自 육체로 分の肉によ 거시고 って 말씀하세요. と書いてあり 예수 ます。 그리스도의 육체로 イエス様の肉体によって 원수된 것, 敵と頭のもの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 つまり中にある壁を取り除いた。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つまりイエス様を通して 유대인과 이방과의 관계에 ユダヤ人と異邦人の関係に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その 거예요. 中の壁を取り除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무슨 뜻입니까? どういう意味ですか？ 구원이 유대인과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救いがユダヤ人だけにあるという皆さん、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갔다.
今は違法人にも移されたとこのような意味ですね。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過去にはユダヤ人だけに救いがあるという信じた人たちに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의 장벽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今はユダヤ人と違法人のその偏見の壁を取り除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베드로는 なのでペテロは 오늘 본문 38절에서 43절까지 この本文の38節から43節まで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 ナザレイエス様の死と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심, 神様が3日目に返されたこと 우리가 그의 증인된 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が今その証人であることを伝えています。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今ペテロのこの姿はどのような素晴らしいことが分かりますか？ 베드로 역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ペテロもそのような偏見を持っていた人でした。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ペテロも同じくユダヤ人だけに救いがあると考えた人でした。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しかし私たちの神様は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닌 ユダヤ人だけに限られた救いではなく 이방인에게도 異邦人にも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죠. 救いが届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자, 놀라운 사실을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素晴らしいことを44節で言っています。 보시오니 세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그러라고 말씀 듣는 기대를 모든 이치도 사람에게 너희는 내려오시니 아멘. アメン。 성령이 聖霊様が 말씀 듣는 御言葉を聞く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すべての人におりました。 이 말씀은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今この言葉を誰が聞いてますか？ 고넬료가 초청한 コルネリウスが招待した 친척들 親戚も 또 친구들 また友達も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彼らはどんな人ですか？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割礼を受けてない人でした。 이방인들입니다. 異邦人です。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しかし彼らが御言葉を聞くその瞬間に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聖霊様が彼らに臨みました。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今日私たちに特別な重要な確信がありま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私たちが神様の御前に出てきて礼拝するときに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牧師先生たちがメッセージを述べ伝えるその瞬間 듣는 모든 사람에게 聞くすべての人に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聖霊様が望みます。 믿으십니까? 信じますか？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だから御言葉をちゃんと聞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御言葉を聞くときに他に精神を取らされたらダメです。 말씀에 집중해야 돼. 御言葉に集中するべきです。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잖아요. イエス様の御言葉を聞きましたね。 씨 뿌리는 비유에서 種まくその例え話で 길가에 씨를 뿌릴 때 道端にまかれたその種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鳥たちが切ってそれを取って食べた。 그 새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その鳥を何と言いますか？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悪魔と言います。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 なので御言葉を聞くときに集中して聞け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聖霊様が御言葉を聞くすべての人に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望むことを信じます。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この聖霊が望むことを見てびっくりした人たちがいました。 그게 누굽니까? それが誰ですか？ 45절 45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アメン。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聖霊様が望まれるのを見て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ペテロと一緒に来た人たちが何人いましたか？ 6명이었습니다. 6人です。 이 6명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この6人は何と言うんですか？ 야, 이런 일이 있다니 どんなことが起きるのか？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가? どうして聖霊様が異邦人にも望むのか？ 놀랐답니다. びっくりしたんです。 47절을 보세요. 47節見ましょう。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정하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彼らに聖霊が望んだことを見て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ペテロは彼らに洗礼を授けなさいと言います。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こ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後、 11장에 와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ペテロは11章でエルサレムに行きます。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エルサレムに行ってみたら、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割礼を受けた人たちがもう大騒ぎです。 자, 우리 1절 11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1章の1節から3節まで見ましょう。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異邦人の家に入って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一緒に食事したことを非難しています。 그때 베드로는 その時にペテロは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11章の4節から18節まで 자신이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自分がヤッファからカイザリアまで行って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コルネリウスで送ったことをすべて詳しく説明します。 이 설명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彼の言葉を聞いて割礼を受けたユダヤ人たちの反応は何なんですか？ 11장 18절입니다. 11章の18節に書いてあります。 그들이 이 말을 듣고 この言葉を聞い 잠잠하여 て静まり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アメン。 보십시오. 見なさ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神様がコルネリウスの祈りに応え、 베드로 기도에 응답하신 핵심이 뭐예요? ペテロの祈りに応えた核心、中心は何ですか？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神様が異邦人にも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命を与える悔い改めを与えた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これが神様の御計画でした。 이것이 바로 고넬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これがまさにコルネリウスの祈りの答えでした。 이것이 바로 베드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これがまさにペテロの祈りに対する答えでした。 우리가 깨달을 것은 私たちが悟るべきことは、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에서 使徒行伝の10章の1節から33節までの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神様がおっしゃりたいその御言葉の中心、核心は何ですか？ 백부장 고넬료와 百人隊長のコルネリウス 베드로 と 관계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ペテロの関係から何を教えようとしますか？ 하나님의 선언은 神様の宣言は 베드로 같은 유대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ペテロのようなユダヤ人だけに救いがあるのではなく、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같이 취급받던 ユダヤ人に対しては汚れた獣のような扱われた異邦 고넬료 人、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コルネリウスのような異邦人にも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救いがある。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それが神様の計画でした。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言い換えればこれからは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救いは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ユダヤ人だけでなく 이방인에게도 異邦人にも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当てはま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これがまさに今ペテロが伝えようとする中心内容です。 우리가 지금 웰컴 파티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죠. 私たちは今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を準備し祈り伝道します。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大切なのは私たちが祈るときに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私の祈りを持って祈るんですけども、 때로는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서도 時には祈りが答えがあります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私がそれに理解ができないというその部分があったとしても、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従順することだけであれ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神様の前に従順することさえすれ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その中で神様の計画を悟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의 그 역사는 神様の働きは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聖霊様を通して現れるということです。 제가 웰컴 파티에 지금 2회째 참석하고 있는데
私は今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2回目参加するんですけど 좀 も、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ちょっと残念なことがあります。 우리 지금 4월 20일이 한참 남은 게 아니에요. 4月20日がすごくまだ時間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1월 7일부터 24일까지 할 때 1月の7日から24日までするときに 우리 성도들이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生徒たちがとても緊張していました。 날씨도 추웠고 天気も寒かったし、 독감 바이러스 돌기도 하고 またウイルスも流行って、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기까지 걸리기도 했어요. 子供たちがその風邪にひくこともありました。 그래도 참석을 했습니다. それでも皆さん参加しました。 근데 2차 기도회 때 보니까 でも第二次見れば 좀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その緊張がちょっと今盗んで、참여율도 저조하고 参加することもちょっとためらわって、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은데 映像を持って参加する生徒も多いように見えますが、 저는 이왕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それよりは教会に来て祈ることがもっといいと思います。 성도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生徒たちの期待が多ければ大きいほど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神様の働きはもっと強く現れると信じます。 때로는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時に私も祈る生徒がいることを見ました。 저 밑에 출석 카드가 10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놨죠. 出席のカードに100人が参加するように下に欄をつけました。 근데 누군가는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있었더라고요. でもある人はまたこのような期待をしていました。 101칸이 돼 있어요. 101のその欄が作られておりました。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発見しましたか？ 어떤 성동가는 ある生徒は 이번에 100명이 넘고 今回は100人を超えて 101명까지 나올 것이다. 101人が出ること、 이런 기대를 가지고 칸도 없는데 자기가 칸을 만들어 놨어. このような期待を持ってそこに場所もないのに自分のその場所を作りました。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밑에다 썼어요. そしてその下に自分の名前を書きました。 저는 그걸 보고 나서 私はそれを見て、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구나. 神様にこのような期待を持って祈る生徒もいるんだな。 여러분 긴장해서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참석합시다. 緊張して来週はもっと参加しましょう。 할렐루야. ハレルヤ。 더 열심히, もっと熱心に、 더 열심히, もっと熱心に、 더 열심히 もっと熱心に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神様に祈るべきです。 오늘 고넬료의 기도처럼 今日コネリウスの祈りのように、 베드로의 기도처럼 ペテロの祈りのように 기도하면 祈れ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神様の御言葉を知ることができ、 우리 교토 선교교회뿐만 아니라 また京都宣教協会だけではなく 교토시 전체에 대한 京都市全体による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神様の計画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聖なる神様感謝します。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의 기도와 今朝にはペテロの祈りと 고넬료의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コルネリウスの祈りを私たちが見ました。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とても驚くべき事件が起きました。 지금까지의 구원은 今まで救いは 이방인은 죄되고 異邦人には除外され、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줄 알았습니다. ユダヤ人だけに当てはまることだと思いました。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ペテロに神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人を偏り見ず、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そしてコルネリウスの家に行って 말씀을 전했습니다. 御言葉を述べ伝えました。 그 말씀을 전하면서 その御言葉を述べ伝えて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ペテロは悟りました。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神様の救いの働きが 유대인뿐만 아니라 ユダヤ人だけでなく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異邦人にも起こるということを 그 증표로 その証として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神様は聖霊を送り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コルネリウスの家にいるすべての人に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御言葉を聞くその瞬間に聖霊が望まれることを見ました。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聖霊が望むことを発見しました。 함께 간 유대인들도 발견했습니다. 一緒に行ったユダヤ人たちも見ました。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そして예루살렘の教会に来て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ペテロが御言葉を述べ伝えるときに、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私たちが祈るときに聖霊を受けたように、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彼らにも聖霊が望んだということを述べ伝えました。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このような信仰を私たちも持つようにしてくださ 더 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もっと熱心を持って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もっと熱心に伝道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神様の素晴らしい働き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メン。 기도하겠습니다. 祈り